So variety it is. 자, 봅시다. 요거 확신의 근거한 내용.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구속의 역사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 교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예사로 그냥 지나가니까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이 구역이나 이런 데 가르칠 때 한번 써보죠. 요거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밑바닥, 그 기초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리고 뭐를 확신한다는 건가? 요게 대한 겁니다.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이 몹시 지혜로울 것인가? 두 번째, 결단은 길을 이루고 죽을 때가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라. 네,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예수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적당히, 양다리 거쳐야 되는데, 교회라는 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아이고야,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지루해지긴 이랬거든요. 과연 그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아니, 천국만 가면 안 되냐. 지금 내가 좀 앞으로 한 30년을 살 건데, 지금부터 보살피고 있어. 막판에 가서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그저 한두 달 열심히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같지 않나? 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제가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로 맺어진 몇 사람, 존재. 이걸 뭐라고 부르죠? 관계. 공짜로 시작하는 공동체. 옳지. 그 영어는 뭐죠? 커뮤니티. 공동체.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 이야기예요. 첫 번째 공동체는 누구죠? 아니죠. 누구다 더. 삼일차. 성부, 성자, 성령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완벽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성령 둘이서 열심히 노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게 하지 않아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아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맨날 당신은 아버지고 나는 맨날 아버지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한 관계. 완전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동체 만든 게 누구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자아 정체감에 대해 설명할 때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가 깨져서 공동체 깨지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뭐로 나타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아담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숨었죠. 하나님의 면에 숨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저 여자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와 그거나 왜 그러냐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자배.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람과의 끊어지고 자연과의 끊어지고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체적인 인간 세상이 이렇게 참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핵심 이유가 이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겠습니까?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기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한 것이 바로 그 기독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게 오는 한 주 여러분 암송하실 기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뉴빈 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것이 됩니다. 요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 새 것이라는 거 가지고 책이 이렇게 한 것이 뭡니다. 네,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변화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게 하나님의 자녀. 요번 1장 12절. 암송합니까?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게 100% 소속되었다는 확신, 온다. 소속감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소속감이 들어오면 소속감 부족으로 인해 생긴 우리 안에 있는 파괴적인 감정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게 불안입니다. 불안정감, 분노 이런 것들이 뭐에 놓듯이 사라져. 이제 그래서 한다.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하나씩 둘씩. 그래서 한 1년, 2년쯤 계속되면요. 견저하게 불안이 없는 사람, 견저하게 안정감을 가진 사람, 견저하게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세한 것까지 눈에 들어오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 요거이 본격적인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삼일째 하나님 우리의 역할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 안에 또 그런 거 또 있어요. 예. 거기 하나 주시죠. 그 남은 게 있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예, 남은 거.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물론 여러 가지 많지만 핵심적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으로 약속 주십니다. 뭐냐?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을 치우시는 역할 하신 겁니다. 희생.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여러분이 보시면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3. 뒷장에 보시죠. 3은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게 오늘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아마 요약착해서 한번 듣고 나면 어디 가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대표 기도 같은 할 때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정편 일적으로 달라달라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착착 붙여가면서요. 아릴 때 성도들이 신선한 마음을 느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다. 김동엽 장로 그죠? 장로님과 뭐 그동안에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그 약속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불변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이 기록이라는 게 안 변해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렇죠? 물론 하려면 하겠지.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하나님 성경책 안에 있는 싹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하실 리가 없죠.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못 바꿔요.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한 말을 2000년, 3000년, 5000년 못 바꾸고 딱 두고 행한다. 네? 우리 이성장에 자녀한테 약속한 거 그런 거 있죠. 다 지켰어요. 그렇지. 저도 제 아들로 갈 때, 야, 내가 오늘 퇴근할 때 너한테 그 장난감 사줄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냥 상무한테 깨지고 말지 뭐 이런 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잃어버렸어. 집에 덜덜 들어옵니다. 아빠, 아이고 내기죠. 그런데 안 미안해. 야 임마, 너는 그런데 봐. 세상이 만만치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말 안 하죠. 반드시 지키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오른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공개적으로 6기 300만.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지. 그게 우리의 확신의 근거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거를 내가 믿으며 확신하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여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불칠자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외우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도우씨, 나 물 한 컵. 내가 이 프로 가수한테 이런 거 시켰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불칠자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버리라. 자, 여기 지금 핵심적인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 하는 데 있어요? 네? 아니, 먹는 데 있어요, 먹는 데. 자, 보세요. 네 문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얘하고 먹겠다. 우리 기독교는 먹는 그 믿음의 그 체계에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네? 아르티시도 자꾸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예산이 없어서 쉽진 않은 거예요. 이 먹는 게 무슨 양이냐면 사실 환경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통령이 잘 보는데, 행동은 뭐, 먹는 게 안기대. 굳이도 요리도 잘, 난 요리를 못하는데. 근데 우리, 먹으면서 그냥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먹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거 하면 그래서요, 제일 좀 촌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식사 자리에 앉아서 날따로 다 빨리 먹어요. 그, 반도 안 먹으면 다 먹고, 기다려. 몰라. 같이 천천히.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은 보통 3시간 먹는다요. 천천히. 대화를 많이 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요 핵심 가르침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함께 관계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 예수님을 우리 삶속에 초청하는 것, 이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그 기도 이야기 했는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아직 문 열지 못하신 분,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요, 맛깔나게 하는 이런 거 많이 연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바깥에서 두드리는 그 그림 아시죠? 네. 그거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열어. 무슨 얘기고, 뭐,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 두드리는데, 내가 안 열으면 예수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구조가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 구조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문 열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 죽은 사람이 무슨 열어요? 지시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네가 열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가슴이 열리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원래는. 그런데 이제,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당신이 열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신학적인 모습은 그렇다.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약속을 주셨죠. 그걸 지금 성령님이 하시죠. 동행의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걸 지금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았다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줬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뭐, 헬라말로 생명은 조에거든요. 조에, 아이오나,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거는 사실은 뭐, 보통 성경에 생명 말하는 게 영생을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 사실 영생의 핵심은 생명 자체가 자존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줄 썼습니다.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또 다른 삶이 존재해요. 역사는 의미하거나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역사는 무의미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누가 그렇게 말하죠? 무신론자들. 그렇죠? 자연이 우주가 저절로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역사는 순환적인 거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는 순환적인 거다. 되게 윤회에서 누가 이 불교의 사상이 우리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음으로 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참 마땅한 표현이 없는데 대부분 명복을 빈다 그러잖아요. 그 명복 빈다는 말은 불교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유족들을 위로하는 말이고요. 우리 소천이라는 말도 조금 의미가 있느냐. 소천은 하늘을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액티브한 거예요. 능동입니다. 부름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을 부른다는 뜻인데 돌아가신 분이 하늘을 부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별세라는 뜻인데 세상을 떠났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근데 사실 장례식 해보면요. 설교 단어 마땅한 단어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다 명복서다. 화분, 조화 뭐 이런 다 명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냥 명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심한 단어입니다. 그 명복은 뭐 완전히 불교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 어디로 뭐 이렇게 완전 우리 천국 개념하고 정 반대입니다. 그런 단어 원래 안 써요. 여기 지금 이 삶이 윤회한다. 뭐 죽어서 다음에 뭐 어떻게 태어나든 뭐 이런 단어를 꼭 쓰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직선적인 거예요.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가고 있는 거죠. 예.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새생명관 제1기 세 번째 모임에 이렇게 쫙 앉아있는 거. 네? 김성호 목사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네, 의미 있습니다. 김동엽 장로는 의미 있는 거죠. 네, 뭐 그러냐고. 여러분의 표정에 의미 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래.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의미 있어요. 그냥 걱정이 되면서 끌려왔는데 이게 의미 없이 이렇게 먹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생에 나중에 이제 간증할 때 2023년 5월 오늘 며칠이죠? 12일. 5월 12일 안목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안 갈 수도 없어서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내 삶에 이래 딱 이제 간증할 거라고. 요런 의미를 하나님께서요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시간 어제 우리 이영우 관장님하고 저하고 선생님 저기서 서천 갔다 왔어요. 서천 화재 공장에 갔을 막 걱정이 모르겠더라. 완전히 그냥 무슨 그 철골 하우에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긴 1억 얼마치 하고 그걸 이제 발주받아가지고 시기만 그게 이제 엄청나게 발이 큰 그 기름 그 들기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확 하니까 막을 수가 없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저 건물이 3개인데 여기 이쪽이 이제 주차장이고 근데 이쪽이 본 건물이에요. 그게 완전히 탔어요. 이쪽 건물이 붙었던데 안 탔어요. 그 옆에 기름 탱크가 가득 넣었대요. 누구 폭발했으면 큰일 뻔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알았나 하여튼 신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현장에 쫓아와 보니까 이미 소방차가 와 있더라고. 불은 막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 사이를 번지지 못하더라고. 1차적으로. 진짜 1m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붙었어. 내가 쳐다보니까, 이야, 이런, 기름 탱크가 안 터졌어. 근데 옆에는 완전히 생땅처럼 이게 막 녹아가지고, 쇠니 뭐니, 기계니 뭐니 다 녹았어요. 이 조화에다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설교할 때, 설교자의 마음속에 이게 확실하게 정리 안 되면 큰 실수 안 돼요. 자기가 모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흔히 소천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솔직히 한자를 찾아보면 이게 피동이 아니고 능동이다. 소천했다는 말은 이제 소천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천 써버리니까 되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부를 소자예요. 그러면 하늘을 부른다. 죽은 사람이 하늘을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불러가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망이 좋고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요렇게 한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면 조금 이제 유족들이 조금 섭섭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해버리면 유족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세 땀이 들어가거든요. 단어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만 하면 성경만 쓴 거 이거 된다. 우리 노고사님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면 영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근데 영자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부활할 건데. 그래서 이게 위로라는 단어, 하나님 품,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고통을 그치고, 안식, 이런 단어, 이런 거 좋죠. 돌아가셨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굉장히 모습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는요, 사람이 죽다에 높임말이 없어요. 죽으셨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돌아가셨다 하니까는 너무나 이상한 그러니까 쓰기 곤란한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꼭 죽다는 단어를 써야 되긴 할 수 없이 죽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요. 할 수 없이. 우리말에
불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립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교회 예배 때도요, 써야 할 말, 안 써야 할 말 조금 구별하면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설교 때도 많이 해봤는데,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은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게 입장이 제일 좋고, 근데 너무 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그냥 우리 쪽 중심의 말보다 주님을 높이는 말이 좀 좋아요. 우리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당신, 이런 단어 안 쓰는 게 있어요. 가끔 쓰는 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시적으로 이렇게 쓰시거든요. 당신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 드렸습니다. 과거로 하는 거 있죠. 별로. 그러니까, 현재 진행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가끔씩, 지난번에 하루 짚어도 그분 과거로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마침표를 탁 끊어버리고요. 근데 이 현재로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기도는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가 없어요. 현재 완료가 없어요. 진행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볼 때 성서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성서하면 책 같은 기분. 근데 성경이 경전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사회자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예배 인도자. 예배는 사회하는 얘기죠. 인도. 하나님 온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양도 성가대라고 해가지고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목사님, 보시 보면은, 강의할 때 보면, 자, 지금 준비 찬양 합시다 그럴 때, 저는 그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찬양이지. 그래서, 보통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에 이렇게 분위기가, 마음을 집중해 서 찬양할 수 있는 이건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오래 드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준비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저는 그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본예배라는 말, 저희 산부를 본예배라고 그래요. 그런 건 거고, 아니 무슨 산부 많이 오고 오케스트라 보니까 본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고 무슨 본예배냐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류로 넘어갔는데 30%더 빨리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해야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모를 수 쉬운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달려있다. 요게 근본적으로. 그게 아르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차이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내가 한다. 이런 쪽이 다르거든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그거예요. 이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보시고요. 아주 이게 요약을 잘 했어요. 그게 2.2에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제일 마지막 모티브로 된 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거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확신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거에 근거한다. 세 번째가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 꼭 알아야 할 거는 내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나를 변화시킨다. 아닙니다. 예. 내가 훈련하고 훈련받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성령 옆에 그냥 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요게요 정말 차도 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 또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성령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수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기언이 진심의 공동체가 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 이렇게 녹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격적이고 깊은 확신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씀으로도 알지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3.2에 좀 밑에 성령님은 제가 줄 밑줄 끌어가서 객관적으로 이렇고 지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 요게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성품 변화가 생깁니다. 주관적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확신이 솟아납니다. 네, 제 경우는 객관적, 주관적 이게 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체험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님이 정말 많이 고쳐주십니다. 인간이 욕심 많고 절대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하고 그냥 눈 높을 수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 나오는 말 위에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향해서 일 성령님 주는 증거 그 세 가지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고백 한번 고딕으로 된 것만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확신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김도욱